마태복음 3장 하기 전에 어제 2장 우리가 좀 못 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헤롯이 자기 외에 다른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말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그 어린 시절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1살, 2살 때 기억 못하니까. 그런 이제 가장 태어나자마자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것은 어떤 우리말로 하면 노예 생활을 하러 들어가기나 그런 것은 일치 아닙니다. 여기서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서 오히려 피신처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궁극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먼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와 가슴 속에서 출애굽을 지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출애굽 사건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6.25 겪으신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6.25 얘기를 해야 이제 디스미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출애굽 얘기를 해야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처럼 출애굽은 그만큼 중요한데 왜 그러면 출애굽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러 갔다가,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애굽에서 표현이 여기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었다는 것하고 같은 패턴입니다. 즉 출애굽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드러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몸소 어릴 때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야말로 출애굽의 사건을 완전히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완전히 완성하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출애굽 사건의 구원을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나오시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내 사건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자, 여기서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립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그것은 속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나중에 자기들이 왕을 찾거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속인 것은 아니죠.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까. 속이는 거는 뭡니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진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알리려고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던 이유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은 거죠. 그죠? 그는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실은 헤롯이 박사를 속였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요게 속인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을 경배하려는 마음은 일체 없었습니다. 찾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경배하겠다고 자기가 속인 것이지, 자기가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속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동방 박사들을 속여놔놓고 속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사람들 그 인간 관계를 경험해 보면요,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속였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 안 되면은 누가 나를 속였구나라고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속았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매번 드는 사람은 내가 혹시 속이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를 두고 어떤 일을 약속을 할 때 매번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사람아 속고만 살았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헤롯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은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속였다고 착각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진짜 자기가 동방 박사를 속인 게 아니라면 2살 아래 아이를 다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할 아이를 찾아야죠. 진짜 자기가 속인 게 아니라면. 왜? 동방 박사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찾으면 내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았는데 자기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내한테 말을 안 했구나. 그러면 2살 아래 아이로 다 찾아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 가운데 왕이 있으면 내가 경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다 아래로 다 죽여라. 이게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에 그대로 드러나고 거짓 경배하려고 하는 자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살 아이를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또 이루려고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자, 헤롯은 어떤 헤롯? 대헤롯이라 그랬죠. 이 대헤롯은 원래 이 대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그 유대인을 다스리는 지금 왕이 되었으니 이 헤롯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 아주 노련한 모사꾼 정치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기 삶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줄 그걸 알고, 그래서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뛰어난 정치꾼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노회한 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다 죽어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이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자,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켈라오는 대헤롯의 세 명의 아들 분봉왕 대헤롯이 죽고 세 명의 아들이 대헤롯이 그 다스린 땅을 3등분하여 나눕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 그 밑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북동부 지역에는 헤롯 빌립.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 자,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헤롯 안디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책망합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하다가 목숨을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정치한 이 사람들은 이 가족 관계도 보면 개판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물론 그 죽이는 데는 그 헤로디아의 딸 또 살로메가 춤을 춰서 자기 어머니의 하는 것을 다 그걸 또 책망하는 선지자의 목을 요구하고, 이 돌아가는 거 보면 하여튼 사탄의 역사가,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가 악한 역사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그런 이제 분봉왕과의 관계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가 가장 잔인하고 폭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 갈릴리로 들어갈까? 사마리아 중부 쪽으로 들어갈까? 좀 남쪽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쪽으로 갈까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자, 지금 지형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성경 탐구 40일을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지금 제 혼자 지형을 그러니까 저는 그 지형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하다 안 돼가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지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지형이 없으니까 눈만 멀뚱멀뚱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탐구 40일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시면 이게 지금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제 아래. 중간에 있고 그 밑에 지역,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다 안 되니까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 북쪽으로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면은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자, 여러분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애굽에서 올라오면은 사마리아가 가깝습니까? 갈릴리가 가깝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가 가깝죠. 애굽은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밑에서 쭉 올라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갈릴리까지 올라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나 유대 지역에 머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아켈로가 폭정을 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 북쪽으로. 그죠?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여기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알면 이제 그 지형도 알아야 되고 흐름도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정확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려다 그 유대 지역,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그쪽에서 정착하려니까 이제 좀 이건 너무 잔인하다니까 꿈에 22절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 잔인한 왕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 모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저런 사연도 거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여튼 온갖 사연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로 인도하신, 미국으로 뉴욕으로 인도하신,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 살아갈 때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할 때 막 혼란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정확한 말로 하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사실 정체성의 혼란이 유스 그룹 애들만 생기는 게 아니고
70, 80된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이 생기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인생의 가치관도 정립 안 되고 물질관, 세계관 이런 게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가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다니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 섭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모든 일이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신앙을 이어주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대답은 이겁니다. 뭐 하고 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여기서 구원의 사역을 빨리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제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뼛속까지 안 들어오죠, 이게. 그죠? 그게 이런 말이 뼛속까지 확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개과천선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싹 들어올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 섭리에 동참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과의 인생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은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끝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무슨 순간입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요일 성경 탐구 40일을 공부해야 된다니까. 왜? 400년간 침묵 시대가 깨지는 겁니다. 요 순간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침묵시대, 다른 말로는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침묵시대 중간기라고 말했다고 하죠?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시대라고 우리가 역사로 구분을 하는데 그 400년간의 침묵을 탁 깨뜨리는 순간이 지금 요 순간이라고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은 말하되 회개하라에 빨간 줄 끊고 역사적인 순간 침묵시대가 깨어지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다. 그렇게 적어놔야 되는. 그게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는 제가 계속해서 한 20-30분도 더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 내 잘못해서 눈물 찔찔 흘리는 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회개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누가 뭐래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참
언젠가 한번가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때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라는 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뭐 고등학교를 마치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했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좋은 직장에 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전환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부인하는 순간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느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얘기해보면 알아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어떤 일을 할 때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과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까지 2번이구나. 여전히 1번은 자기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아직 가장 구원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 가게 가서 물건 훔친 건데, 그거 내가 아직 진심으로 회개를 못했구나. 이제 내가 회개한다. 그런 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것도 회개가 맞을 수가 있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네 잘못한 거 몇 개 뜯어고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인생 전체를 판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판을 바꾸는.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서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요 말이 지난 400년 동안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라고 치고 그것을 요약한 말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였어요. 물론 구약에는 회개라는 말은 그 단어는 안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말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말할까요? 예?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회개할 상황이니까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회개를 말할 수밖에 없죠. 회개할 상황이 아니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할 상황이니까 선지자가 오니까 당연히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지금 여기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합시다. 천국은 누가 오므로 천국이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앞에서도 나오죠. 11절,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요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물건을 좀 훔친 거 회개하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모든 것은 굳이 말로 하자면 세상적 회개입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회개한 사람은 이런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로 물건을 훔친 것을 갖다 주기 이전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전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라는 말씀. 이 회개라는 말로 400년간의 선지자의 침묵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타났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로 이제 그 말을 이루게 했던 것이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3장 4절. 요 패션이 선지자 패션입니다. 선지자의 드레스 코드라고. 요렇게 입었고 살았던 사람이 아마 엘리야였을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던 그 드레스 코드가 있죠. 자, 6절에 자, 5절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제 5절 6절을 통하여서 그동안 400년간 없었던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쉽게 말하자면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말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 욕에 아주 이거 억양도 강하고 내용도 아주 저질스러운 욕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욕을 하는 거. 엄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욕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회개할 줄 모르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가만히 보면은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에 의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단 한 번도 인종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은 신앙도 모른다고 말하고 너희들하고 얘기할 벌레 같은 인간들하고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한 번도 신약에서는 인종을 두고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구약에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구약도 가만히 보면은 인종적 이스라엘 자손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거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종적 이스라엘, 인종적 이방인의 그걸 신앙의 정체성으로 이 시대에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은 인종적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면요, 여기는 반드시 인종차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말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인종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적 구분에 의하여서, 혈육에 의해서 태어난 이것을 진짜로 극복하고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프라이드와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인종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 번 또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은 인종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약속을,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인종적으로 DNA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도전인데,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말이 더 혁명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그러니까 인종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 돌들로도 너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뭡니까? 인종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그게 뭐 자부심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돌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게 뭐 자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를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을, 자, 대체로 경향성입니다. 새신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자기들 회개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라고 말하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30년, 40년 다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교회를 나와요. 이게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어떨 때 헷갈려요. 처음 믿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은 이 죄가 많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0년, 40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 내가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내가 그래도 30년, 40년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뭘 내가 회개할 거냐? 저 세상에 나가고 싶죠. 방탕하는 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 있죠. 그러나 똑같이 우리 안에도 회개할 것이죠. 이거를 그만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불호령을 내린지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오.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도끼가 이미 네 다리 밑에 있다. 회개 안 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그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이 신앙의, 이 회개의 완성이 아니다. 진짜 완성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려면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자,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는 한 집안의 노예가 주인이 오시면 주인의 발을 씻기 위해서 신을 이제 더 벗기고
다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런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그 종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요거 마찬가지. 우리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자기 신앙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신앙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또 세례 받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우리들이 함께 믿음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약해지고 어렵고 힘든 기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흩어진 또 방황하는 또 엇길로 가는 그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초청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